민수기 18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8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예, 일단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2권 887페이지에 보시면 18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 양쪽 가로 3, 레위인의 규례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에게 해주시는 규례입니다. 이 사건은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고라당의 반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라당은 레위지파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든든한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몰라도 가장 잘 레위지파가 누군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뭘 하는 사람인지 잘 아는 자들인데 이들이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반역의 결과는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내용을 14,700명을 연병을 죽이는 일로 무섭게 섭리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16장 49절의 끝에 보시면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지도자 또 레위지파의 주된 업무를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임을 거역했던 자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17장의 표징을 보여서 지도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그 지팡이 표적을 통하여 보여준 사건이 17장이었고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한탄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사장 지파를 치게 되면 제사장과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반역한 것은 어떻게 보면 속죄할 방법이 있지만 제사장 지파가 반역함으로 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무서운 범죄가 일어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라. 예,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2차 시련에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살펴볼 18장 내용은 다 죽게 됐잖아요. 그죠? 다 죽여도 되는 거니까? 죽이면 안 되죠. 예, 왜 안 되죠?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과정을 그 광야 40년에서 보면은요. 이게 그렇게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이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본문을 보면. 어쨌든 육신만 다 죽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제가 그래서 쓸데없는 짓인지는 몰라도 하루에 몇 명 죽는지까지 계산했다고 했잖아요. 하루 40명 죽어야 돼요. 매 지파마다 3명 이상 죽어야 됩니다.
3명가량 계속 죽어야 돼요. 이번 일로는 14,000 몇 명 죽였죠. 예. 범죄해서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시체 처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율례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율례와 규례를 같이 해야겠죠. 율례를 지키고 제사장에게 와서 규례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자, 18장의 제목이 레위인의 규례입니다. 이게 왜 레위인의 규례와 연결이 되느냐. 고라당의 반역은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위인의 규례와 백성들의 율례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시련에 흘러가는 그 논리적 흐름입니다. 자, 그럼 18장의 레위인의 규례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리가 뭐 하게 됐다. 다 망하게 되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지경까지 여호와께서는 몰아가는 겁니다. 당신의 약속이 우리가 말할 때 거의 꺼져가는 지경까지 몰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다 자손 언약은 한편으로 보면 사라진 거죠. 1세대들로 보면 자손 언약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 지파가 범죄하는 일로 다른 어떤 속죄 방법이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까지 데려다 놓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시편에 성취기원 찬양시가 나오죠. 그 세우신 언약 찬양시, 그 다음에 성취기원 찬양시, 성취에 대한 찬양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취에 대한 기원시가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입니다. 1편, 2편을 읽으시고요. 3편에서 89편을 빼고 90편을 읽으면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신실성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3편에서부터 89편을 뺄까요? 빼도 됩니까? 절대로 빼면 안 되죠. 그럼 3편에서부터 89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맥락하고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라는 걸로 진짜 숨 막힐 정도로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주로 다윗이죠. 다윗을 통해서 대적에게 맡기기도 하고 불택자처럼 버려버리고요.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는 그 일까지 기억이 나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 여호와가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내용이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그 89편이니까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몇 곡을 부르는 거죠? 2곡 빼고 95곡 아니죠. 85곡, 87곡. 그러니까 노래 한 90여 곡을 여호와가 계십니까? 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찬양대다 뭐다고 하지만 참 우리가 하는 뭐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것은 좀 거리가 너무 멀죠. 시편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노래를 한 90여 편을 여호와께서 없는 상황에다가 두고 곡조에 맞추거나 거기 보면 또 영장으로 맞춘다. 이 지휘자 따라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창하는 거죠. 여호와가 존재하는 게 맞냐? 그걸 90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반복하면 분명히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 90편씩 불러나가면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실성의 배경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뭘 하게 하셨느냐?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 안 부를 수 없게 하고요. 19장, 18장 같으면 그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잘 보시면 레위인이 뭘 해야 되는지 규례를 여호와가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레위인이 범죄했으니까 레위인을 다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같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고라당 반역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규례를 준다는 말은 자손 언약을 이어가겠다 아니면 폐기하겠다? 이어가겠다. 너무나 중요한 확증인 거예요. 그럼 위로 우리가 말한 대로 쫙 올라가는 거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아셨어요? 민수기 18장에 레위인이 뭘 해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다시 알려주신다는 말은 다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지파의 역할을 다시 부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언약 자손으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확증을 해주기 위해서 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 다음에 레위인에게 규례를 주심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신실하심을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고 묶어서 위에 제목하고 붙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강론집은 단락별로 아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끊어놨어요. 예? 뭐 몇 절에서부터 어쨌든 뭐 본문이 한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거기에 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읽었던 18장 1절에서부터 제가 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 민수기의 요절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에 따라 그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요절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민수기서에는 모든 그 사건의 종결을 지으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확인하시는 내용의 그 문법적인 표현이 그 장수로는 여러분들 한 30장 정도 되잖아요. 30장 되고 나중에 그 36장이죠. 그 가나안 동편 땅 정복하는 게 36장까지인데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장은 36장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명하여 가라사대, 그 내용이 장 속에 한 세 가지씩 나타나면 한 80에서 90회 정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 요절이 맞죠? 요절이 그 구절이 맞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럼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서고, 성경 본래 기록 목적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여건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증해 주는 거죠. 더 이상 뭘 바랄 게 없어야 되는데 안 그렇죠. 하나님 있는 것 말고 내가 더 존재할 수 있는 더 좋은 배경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원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놓고 그게 아니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또 가장 중요한 진리인지를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대적자를 죽이고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할 때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앞부분을 연결을 하면서 읽는 거죠. 아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그 논리적으로 읽어 나가실 때는요, 오늘 내가 17장까지 읽었다. 그러면 18장을 위해서 17장 끝에 뭐가 나오는지를 그 요약된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을 보면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확인했구나. 그럼 그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게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는 아주 그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대적자를 멸하고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할 때에,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뭘 담당하라 그래요? 그럼 죄를 제대로 물으면 자손 언약은 끝납니다. 맞죠? 그럼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죄를 뭐 해준다? 사해준다 이 말이죠. 누구를 통하여? 레위인을 통하여. 그러면 2차 실현 고라당 반역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처음에는 다 얘기하죠. 너와 내 아들과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데, 너와 모든 레위 종족이 그렇게 해라. 그런데 다시 구분합니다. 너하고 너 아들은 다시 또 뭘 하냐면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아론과 함께한 식구들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2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같이 합동시켜서
그 아론이 하는 일을 섬기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아들들은 증거 장막 앞에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일러줍니다. 레위인은 그 일에 함께는 해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지만 성소에 있는 기구라든지 단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고라당 반역이 시작된 게 왜 너네들만 제사장 노릇하느냐라고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그걸 정비해 주시는 과정이죠. 정비해 주는 과정이에요. 자, 그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 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론이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아론까지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자,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건 성전 바깥 장막, 그 다음에 안에 여러분들 그 법궤 들어있는 데 있죠. 거기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걸 지금 여러분들 누가 일러주세요? 여호와께서 일러주시죠. 그러니까 장막에는 누가 오면 안 되고 또 누가 올 수 있고 회막에는 올 수 있고 올 수 없고 그걸 고라당 반역 이후에 혼란되어 있는 제사장들 지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쫙 규례를 정해 주시는 거죠.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본문 4번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약속입니다. 자, 보라. 자, 내가 쉽게 말하면 앞에 나온 사건을 들면 고라당들이 얘기하는 대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누구에게 돌리고? 내게 돌리고. 내가 세워놨다는 거죠. 반란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각각 체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각각 직무를 하게 하시는데 월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라당 되는 겁니다. 모르면 뭐가 일어나요? 남의 경계로 넘어갑니다. 남의 땅으로 넘어가고요. 맨날 나는 장막에서 무거운 기둥만 들고 다녀야 된다고 불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라당의 반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좋은 인재들을 자기가 발굴해서 적세적소의 교회를 잘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잘 관리한 걸로 이루어질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여호와께서는 흔들어 버립니다. 세워놨던 자들인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가시면 아시지만 다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옥에 남은 몇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무장시킨다는 옥중서신 내용을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교회론입니다. 이게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3차 시즌이 3가지가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 다음에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걸 광야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맞죠? 그러면 교회 체제와 연관된 대열 정비는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빌레몬서로 이어지는 교회 체제 무장과 직결된 근거 구절들이 내용들이 광야 40년 시련과 세대 교체에서 나오고 대열 정비에서 어떻게 대열을 정비하고 있는지와 연관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뭐 전체가 강론이 연결되어 있지만은요. 저 부분을 더 뒷부분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생각에 앞부분이 기억나서 여기 와서 본인이 확인해보고 야, 이 내용이 이렇게 확인이 된 거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론집에 다 기록될 수도 있고요. 한 단서가 한 구절 정도 소개됐을 수가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단서를 찾는 거죠. 자,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그러니까 누가 선물로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죠? 회막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제단이죠. 휘장이죠. 단과 제단, 휘장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또 강조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 오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대열 정비가 레위 지파에게 2차 시련과 함께 다음과 같이 더 정리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또 일러줍니다.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아론과 아들들이 먹을 영원한 음식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31장에서부터 이제 동편 땅부터 기업의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땅 정복과 함께. 그 전에 그 기업에 받은 땅을 거룩하게 할 백성에 대한 아론의 지파에게,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분배받았는지까지 확증을 해주는 내용이 2차 시련의 마지막입니다.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나한테 바친 거제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무슨 음식으로? 영영한 음식. 그러니까 영영한 음식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음식으로 받게 하겠다는 거죠. 주로 이제 11조와 연관이 되죠. 어쨌든 거제, 그다음에 공류, 그다음에 기름, 포도주, 그다음에 그야말로 각종 고기들, 육류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제사장 지파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먹게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음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은 누가 인정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호와가 받아주지 않는 음식을 서로 주고받으면 백성도 범죄하고 제사장도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끝나는 게 여러분들 어디냐면 남쪽 유다 마지막 종말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거짓말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대로 거짓말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통치자를 속이고 뇌물 받고 재판 똑바로 안 하고 그래서 남쪽 유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다 그렇게 망하고요. 소선지서에 보면 이런 걸 근거로 들어서 전부 다 여호와께서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하고 유사해요? 세대 교체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는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건 용서가 되는데 내가 보낼 성령을 부정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왜요? 그게 계시의 마지막이고 어떻게 보면 은혜의 마지막인 겁니다. 이방인이 먼저 들어오고 유대인이 완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유대인에게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여러분 세대 교체를 이렇게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시키신다는 말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교회로 성취해 가실 텐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관리된 것을 실체로 이루신다는 말은 교회의 머리 대신 또 대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우리가 말하는 선물이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그게 은사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론에 대한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 18장 내용이 꼭 들어가면 되죠. 여호와께서 대정비해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양육이다 무장이다라는 게 무슨 과정이겠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론 얘기 안 듣고 혼자 고민하면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예? 아론을 배제하고 혼자 백성이 고민하면 자기가 받은 선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되죠? 아론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약간 먼저 안내를 받고 안내를 해드림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또 열심히 생기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민수기서에 언약했던 내용이 성취되는 겁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부정해도 되지만 성령이 오셔서 해가시는 사역을 부정하면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광야 사건에서 60만 죽인 사건이 더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거역하는 사건이 더 무서울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건 그림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80년 동안 헤롯이 지어도 처참하게 무너져도 그건 그림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가로막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특히 구약과 신약의 교회, 요즘 이 저자도 교회론을 대륙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계속 교회론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교회론에 집중을 하게 되지? 물론 저자가 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론에 집중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게 되지?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한 번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보시다시피 교회 아닌 모습으로 중세 천년보다 더 부패한 걸로 규정을 해버리고요. 어디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실 수 없도록 그야말로 고라당과 백성을 다 버리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우리들 내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마치 아론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영영한 응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고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오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은 그때 사마리아 여자랑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왔어요. 드시라 그러죠. 예수님 안 드신다 그러죠. 그랬더니까 왜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까 누가 먹을 거 줬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뭘 먹을 게 있다 그랬어요, 권사님? 어쨌거나 나온대요. 네. 어쨌거나 영영한 음식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거기 어쨌거나 영영한 음식이 나와요. 뭐라 나오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기억나시죠? 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레위 지파가 규례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먹도록 자기들이 노력합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걸까요? 후자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지금 이 레위인의 규례는 직결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되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유대인들 레위 지파에게 했던 특히 이제 규례죠. 규례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그리고 또 그 레위기까지 말로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광야 40년 동안 뭐 한 거죠? 그대로 법만 준 게 아니고, 법만 받은 게 아니고요. 그 받은 법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누구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세요? 여호와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광야 실현과 교훈인 거예요. 벌써 좀 잊으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손을 번창하게 하신 다음에 시내 산에서 뭘 주세요? 법 주시죠. 법을 왜 주세요? 내 백성이니까. 그 내 백성이 법을 받아서 그냥 법은 그대로 집행이 안 되면 효력이 없잖아요. 열흘 만에 들어가면 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년이 필요해요. 근데 그 40년 동안 그 법을 지키는데 누구의 명을 따라서 지키도록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18장, 19장도 레위지파에게 레위지파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요. 먹고 살 것까지 다 해결을 하고요. 그 음식을 제사장들이 제대로 먹을 때 누구도 동시에 살 수 있어요. 언약 자손도 동시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완벽하게 드려야 우리가 죽은 몸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폭넓게 영영한 음식은 좀 넓게 잡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 조항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죠. 그 레위기에서 읽으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실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율법의 조항이 많은 게 많이 간섭하는 겁니까? 많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간섭하는 겁니까?
요 대답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조항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자손임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른바 엄마의 아빠의 훈계는 네, 사랑이 묻어 있을 수 있죠. 네. 여러분, 그 얼마 전 사회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몸은 큰데 이렇게 사회 적응 못한 청년들, 아가씨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 뭐라 그러죠? 왜? 발달장애라 그러나요? 약간 자폐증. 그런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몸은 20대 청년인데 저희 가까이에서도 보는데 키가 한 190대예요. 건장한 청년이에요. 근데 매일 이제 어머니가 아침에 바래다 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는 거죠. 9년 전에 봤던 모습이나 지금 봤던 모습이나 신체만 달라졌지만 하는 행동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막 컸으니까 통제는 안 되니까요. 어떨 때 막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완력으로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잡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그 아들을 간섭하는 건가요? 그게 간섭일까요? 아니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예. 뭐 얘가 적절하는지 몰라도 광야 4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그대로 자손들에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내 백성이다라는 자손 언약 성취 성리에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 그야말로 죽일 것은 죽이고 또 언약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 거죠. 교회도 물론 그렇겠죠. 그죠? 예,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 양육시키고 승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 자, 영영한 음식 얘기하다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너가 먹어라. 그 다음에 9절 끝에 보면 소제와, 이건 곡식이죠.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니 10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거제물은 이렇게 드는 거고요. 요제는 흔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이 거제물이라는 것 속에 보면 여호와를 기념해서 가져온다는 의미도 있어요. 기념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가져와서 누구에게 들어요? 여호와께 들고 거기서 흔들어 드리는 거죠. 예. 요제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떠나옵니다.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2절에 보면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이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땅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광야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포도밭을 광야에서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약속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광야에서 일부를 이루면서 무슨 언약이 보장되는 거죠? 소제를 어떻게 드려요라고 아론이 물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소제 좀 기다려라. 가나안 땅에 가서 만나가 그치면서 소출이 나올 때 거기에 드릴 것이다. 그러면 자손 언약 성취 성리의 후반부는 어디로 간다는 확증의 내용에 연결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무슨 언약으로요? 땅 언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땅 언약에서 여러분들 그 후반부로 가면 무슨 언약의 단서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통치 언약으로 갈 확률이 많은 거죠. 사사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이 그렇습니다. 15절 보면은요, 18절까지 사람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을 해야 돼요. 다른 이방 신들처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왕의 아들을 죽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마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대속제로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해야 돼요. 이게 강론집에 설명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사람이나 부정한 제물로는 뭘 할 수 없어요. 제물을 드릴 수 없고 여호와께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뭘 해야 돼요? 대신 속해줘야 돼요. 누가복음의 그 주제가 사역을 통한 성취죠.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처음에 보면 아들 사역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사역 나오죠? 하나님 나라 사역, 나라 사역 나오죠. 그 나라 사역 다음에 그 나라 사역의 결정적인 내용인 바로 뭐가 있어요? 대속 사역이 있어요.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강론, 성경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 신약에 달려지는 여러분 의미들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신학교로 말하면 신학적 개념들이에요. 대속, 이거 얼마나 구원론에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대속, 구속, 구원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구원론을 구원론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다 정리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자, 대속, 사람이 받을 수 없고 부정한 게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속해주면 뭐도 부정한 것도 부정한 것이 안 되고 뭐예요? 사람도 안 죽여서 자손 언약을 이루는 것과 직결되게 되고 그래서 부정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대속 사역에 이루신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가면 강도를 낙원에 보내는 겁니다. 부정한 자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살아야 되지만 그 인간은 마태복음에 둘 다 예수님을 욕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욕합니다. 심히 욕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오면 대속 사역을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낙원에 보내버립니다. 부정한 자를. 그래야 대속 사역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영원한 제사가 되고요.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한 짐승 처음 난 것, 자 누가복음 강도라고 하면 쫙 연결이 됩니다. 왜요? 대속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의미분석 성경개론을 보실 때 그 10단계로 올라가는 성경 요약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붙여지는 용어들이 전통적인 신학으로 보면 신학 시간에, 조직 신학 시간에 나오는 개념이고요. 저자는 그 개념이 조직 신학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를 두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전통 신학이 해결할 수 없었던 개념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성경신학의 결론인 성경신학 개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는 거꾸로예요. 조직 신학을 가르쳐 틀을 잡고 성경을 보게 하려고 해요. 이제까지 잡아놨던 틀은 구속사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좁혀놓고 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신학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했습니다. 서론에서. 그 다음 본론에서 몇 장 몇 절 무슨 개념까지 전부 개론의 구조대로 여호와 계시에 맞추어서 사용된 개념이다. 확증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지식이 성경의 바탕을 둬야만 가능하다. 그게 결론인 성경신학 개론입니다. 그게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합니다. 강의 홍보가 기가 막히네요. 제가 봐도. 자, 그때 오실 때 성경신학 개론을 가지고 오셔서 10월, 11월, 12월에 올해가 성경신학 총서 해설인데요. 10월, 11월, 12월은 성경신학 개론을 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성경의 바탕을 둔 신학,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속 얘기하다가 그랬죠. 자, 대속할 것이니라.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1개월 이후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1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 여호와께서 단위를 다 정해주시죠. 이미 정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자, 17절에 보시면 소에 처음 난 것, 양 그리고 염소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건 그대로 드리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게 또 나오죠.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역대하 가면 이게 또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보다 내가 기왕 나온 거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따라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가 되면서 세대 교체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제부터 레위지파가 이렇게 거룩한 음식을 먹고 비록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어쨌든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부정한 제사를 대속을 아론 지파가 해주고
그 아론의 제사 속에 차세대가 다음 세대가 준비되도록 함으로써 위로 올라가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고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자비성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까지 다 이루는 내용이 18장 한 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더 추가를 해서요. 11조에 관련된 규례를 일러주시는입니다. 자, 볼까요? 자,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의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그 8장 20절 끝에 분깃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도 없다고 했잖아요. 자, 대신 이걸 주시는 거죠. 자, 23절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뭘 담당해요? 죄를 담당하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에 대하여 영영한 율례니라. 절대로 기업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역사적인 그 배경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나머지 모든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을 빼고는요. 모든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 재물을 반드시 챙깁니다. 어느 누구보다가도 잘 삽니다. 고대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예, 교회사도 그렇고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지 않는 것은 이방 민족들의 제사장들과 뭐가 돼요?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뒤에 사건에 나오는데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잖아요. 맞죠? 발락 왕이 발람 보고 와서 저기 오는 유대인들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어요? 무엇을 믿기로 씁니까? 재물 많이 주겠다. 재물 많이 주겠다. 그게 이제 당시에 제사장들이 탐내고 있는 방식이죠. 이걸 여호와께서 엄단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정당한 것만 제사장들에게 먹게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영원한 율례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계속 강조하죠. 예.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25절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는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걸 이제 대제사장이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자, 27절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만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니라. 아름다운 것 거룩한 부분. 계속해서 30절 끝에 보면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11조를 받게끔 하십니다. 31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것을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그렇죠. 그 대속주가 되시는 거죠.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죽이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예, 살리는 방법이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의 존재하심을 다시 확증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거룩하게 해주신 다음에 거룩하게 해주신 레위지파를 통하여 누구를 거룩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백성들에 대한 율례가 나오는 거죠. 자, 진짜 연결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암소 재료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영원한 율례를 명하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붉은 모세와 아론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2절 끝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진 밖에서 잡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고 그걸 진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쭉 이어지는데요. 그걸 회막을 향하여 피를 뿌리고 6절에 오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번제로 다 드립니다. 암송아지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제사 지낼 때 더럽혀졌던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송아지를 불사를 때도 거기에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녁까지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둡니다. 그리고 진밭 정한 곳에 둬야 되고요. 그걸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어디에 도움이 돼요? 속죄제에 도움이 됩니다. 속죄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붉은 송아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준비해 놓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면 돼요? 깨끗해 하면 되는 거죠. 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누구에게도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외인이 장막에 가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레위인도 오늘 올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한계도 있고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규례를 다 정해 주셨죠. 그게 결국은 장막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누구도 살리는 결과가 돼요. 외인, 외국인,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 다르게 말하면 나그네. 자기 고향에서 뭐 포로로 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들도 여호와 앞에 무슨 규례의 대상이 돼요? 영원한 율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율례로 넘어오는 것은요. 이방 백성이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문둥병과 문둥병 아닌 것을 누가 재판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이방인에게는 나그네에게는 그게 뭘로 떨어져요? 그 백성과 살 수 있는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율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이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걸 이제 좀 히브리어로 가서 찾아보면요. 이게 정돈이 안 돼요. 큰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런 개념이 정돈이 되겠어요? 그러나 단언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 개념이 뭐 수백 개가 나오니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리고 레위기서에 나타난 여러분 성화 규례 출애굽기에서부터 계명 다음에 율례, 규례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여러 가지 법도 그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서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라는 게 확증이 될까요? 야 이거 전부 누가 한다? 여호와가 하신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영원한 율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형제로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죠? 그분이 아론에게 약속했던 모든 규례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3절에 보면 시체로 부정케 된 자가 정결케 되는 율례를 명하십니다. 자,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끊어지게 되니까 정결한 물을 그에게 꼭 사용해서 아까 그 정결한 물 만들어 놨죠. 그걸 반드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요. 자, 16절에 가보시면 들에서 칼에 죽인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또 만졌으면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뭐가 생겨요? 시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시체가 집 안에 있었던 바깥에 나가서 있었던 죽은 사람을 덮어놨던 무덤을 건드렸던 모든 것이 아까 준비해놨던 뭐예요? 속죄제와 관련된 깨끗한 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1절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아니했을 때 영원한 율례를 또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는 총례에서 끊어질지라. 당연하죠. 여호와의 명을 안 지키는데 여호와의 백성일 수가 없죠. 예.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떠나옵니다. 뿌리음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무슨 규례라? 영영한 율례라.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이걸 일러주는 것이 여러분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장차 올 메시아이죠. 메시아. 여러분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보다 우월한, 천사보다 우월하고 또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한 데 가면 이 내용이 그대로 꼼꼼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모두 성취가 됩니다. 자, 이쯤 해서 가나안으로 보내도 될 것 같죠? 더 해야 돼요, 뭔가?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다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그래서 완벽한 것 중에 완벽한 걸 확증해주는 내용이 3차 시련입니다. 응하셨는데 응이 될지 안 될지는 차 한잔 하시고요. 11시 10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